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그 삶을 위하여 우리 KPTI 전문인 선교훈련 32기 선지교육생도 21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파하는지를 알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시어 엘리야의 갑절 능력 있는 선지 생도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하시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전문인 선교학교를 맡으신 신경규 원장님과 장상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생도들이 잘 교육되고 양육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의하시는 LA 방동석 목사님도 동일한 의뢰로 축복하시어 우리 선지 생도들의 능력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권세로 교육받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충성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이오니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높으신 이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 우리 방동섭 우리 목사님 LA에서 줌으로 또 오늘 강의를 하실 텐데 우리 신경규 원장님께서 잠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새벽 3시부터 LA 시간으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은 4시 조금 지난 그런 상황이신데 저희들이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방동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방동석 교수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짜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기회는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선교학 개론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선교학적 통찰력도 매우 뛰어나시고 저에게도 굉장히 선한 영향을 많이 주신 제 사랑하는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학교 동문이고요. 방 교수님도 같이 디폼도 가시고 먼저 이제 졸업하시고 과정을 마치시고 논문 쓸 때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방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백석대 오셔가지고 한 7년 동안 교수사역 하셨는데 LA에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계속 교회 오라고 이렇게 조르는 바람에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LA로 가셔서 지금까지 거기에 LA에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저도 많은 사랑과 시절을 주신 아주 귀한 분이신데 우리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획이 쓰이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가이드가 되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기 그 학歴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미리 다 그 경력 같은 거는 갔을 겁니다. 카톡 올려놓으면 살펴보시고 오늘 방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영감과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경규 원장님과 또 우리 총무대신 우리 장 장로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벌써 32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예, 참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됐고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우리 신경규 교수님이 잠깐 소개를 한 것처럼 제가 쓴 책이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을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엑기스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저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선교사인 사람이 있고 이 80억 인구 가운데 선교사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교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교지 그러면 어떤 나라, 그죠? 어떤 지역을 많이 생각하는데 선교지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선교사이어야 되고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채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선교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나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파송이 되셔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선교하는 분야가 있는 거고 이 지구상에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선교사이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훈련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제가 그 화면을 좀 공유할까요? 화이트보드로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좀 보시길 바라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선교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언젠가 선교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교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보면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선교가 완성이 되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교사는 줄어들고 선교지는 넓어지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늘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 저는 1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4억 5천인데 4,500만을 제외한 4억의 인구가 미국의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로서의 크리스찬들은 많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서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문화의 형태로서의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제가 보기에 4,500만 정도를 잡으면 맥시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 선교지가 됐죠. 지금 영국에는 5% 정도로 크리스찬을 잡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도 한때 25% 거의 한 2,5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저는 한 450만 명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캐톨릭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은, 제가 볼 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들은 450만 명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슬람교를 보면은, 이슬람교는 62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세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14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1400년 만에 지금 그 이슬람교도가 지금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약 15억에 가깝습니다. 15억인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선교사는 줄어들고 선교지는 넓어져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가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한다면은 더 오래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크리스찬의 숫자는 약 5억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75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슬람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어그레시브한 가장 포교가 활발한 아주 공격적인 그런 종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이슬람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로도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특별히 오래전부터 이 이슬람교는 이 사업에 비즈니스에 눈을 떠가지고 전 세계 비즈니스 선교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마이카라는 데는 지금 캐리브리안에 있는 섬인데 제가 그 자마이카에 갔다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마이카의 그 거의 경제를 이슬람교가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냐면 영국을 통해서 원래 자마이카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상가가 마치 그 이슬람교의 그 건물식으로 상가를 꾸미고 지금 자마이카의 그 상권, 경제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 태국까지 또 지금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적 증가와 함께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에듀케이션, 교육까지 지금 장악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왜 이 이슬람교는 1400년 만에 거의 15억의 추종자를 확보를 한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마이너리티가 소수 종교가 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는 심각한 우리 자기 반성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선교가 선교의 원형이 아니고 저는 선교의 변형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변형이 일어났고 그 변형은 사실은 변질하고도 굉장히 가까울 정도로 변한 거죠. 이 선교의 원형이 있는데 그 선교의 원형이 점점 사라지고 선교가 변형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변질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선교를 하면은 기독교는 점점 더 소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교의 원형 문제를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제기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학계도 그렇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선교가 변형이 됐다 또는 변질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된다.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선교가 다시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선교로는 안 되고 이제 오리지널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오리지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12 제자가 이어서 실천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우리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때까지 초대교회가 약 300년 가까이 실천해오던 선교거든요. 우리가 이게 선교의 원형인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변형된 또는 변질된 선교로는 선교의 완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교의 원형에 대한 선교의 원형이 그럼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12제자가 이었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진행했던 이 선교는 그럼 어떤 선교냐? 저는 물론 이 시대에 이분들이 예수님과 12제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선교를 이어가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메이저리티 또는 메인스트림 이 대다수가 변형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형 선교의 원형이 뭐냐 그럴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하는 방식이 선교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사다. 이게 선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실천했던 선교는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하는 방식의 선교를 실천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은 초기 3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렇게 탄압을 하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를 인정을 하고 그 후에 372년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로마 종교의 정식 국교가 됐습니다만은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콘스탄틴 대제는 이 기독교를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가 일종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선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실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다가 메시아로 알게 되고 그리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가에 물동이를 두고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보여주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카운터 만났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거 아니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선교가 300년 동안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8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주시길 바라는데 이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도만 남고 12사도만 남고 나머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8장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가 거기에 발견이 되는데 사도만 선교한 게 아니고 사도는 예루살렘을 남아서 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느냐? 우리가 단지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그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무명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이 없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12 제자도 알려진 선교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온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에 굉장히 큰 그 열매를 거뒀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이 8장 4절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방식의 선교가 지금 3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1장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중요한 도시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알려진 교회지만은 제가 볼 때 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가정교회 형태죠. 여러 지역의 가정교회 형태가 많이 세워졌고 대표적인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크리스찬이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여기 선전이란 엑상겔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왜 부르셨느냐? 왜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부득불 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거는 옵션도 아니고, 그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내가 반드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300년 동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 제국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크리스찬 노예들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노예로서 알려진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으로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 노예들은 만일 주인이 자기를 팔아서 다른 집으로 팔려간다면은 그때 이 크리스찬 노예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교지를 바꿔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팔아서 나는 다른 집에 노예로 또 가게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선교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선교 인식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노예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주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 노예 그럴 때 구약에 보면은 우리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노예도 사실은
그 신분이 그래서 그렇지 노예도 전문직입니다. 노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은 사실 그 이집트에 팔려가 가지고 거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에 불과했던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이 모든 걸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그 왜 그렇게 위임을 했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찬 노예 선교사의 시조가 요셉이라고 좀 봅니다. 애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선교가 300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죠. 30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또는 협력하는 또는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후원하는 또 주보에 이런 선교사 이름을 올리고 또 협력하는 이런 걸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교의 변형입니다. 선교의 원형은 뭐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의 인식을 갖고 선교적인 정신으로 자기 일터,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일에 어떤 시기든지 참여하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인 사람과 선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죠. 저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교인이 30명이라면은 교인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선교하는 일과 관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실천을 해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4,500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500만을 잡더라도 현재 4천만 명이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명 가운데 대부분은 그 4,500만 명, 4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 선교적인 헌신을 해야 되고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사실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특별한 어떤 분들을 선교사로 뽑아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를 고착화시키는 전략을 사탄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선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 흩어진 크리스찬 5억이 자기애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며 산다면은 제가 보기에 기독교는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시도하던 그 선교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사라진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형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하는 방식의 선교가 선교의 원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선교의 슬로건으로 그 교회가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가지 않으면 보내라. 그런 슬로건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구호가 전적으로 잘못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지 않으면 보내라는 말은 왜 잘못됐냐 하면은 누가 가는 것이고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분은 딱 한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 성령이 보내시는 거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는 그 선교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선교지를 구브로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키프로스가 되죠. 구브로로 갔는데 그 구브로를 갈 때 그 구브로를 자기들이 정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기로 보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선교지를 정해줘서 보내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교지로 인정하고 거기서 선교하는 일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LA만 해도요. 영어가 공용어지만은 각 가정에서 쓰는 언어를 통계를 내면 150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A라고 하는 도시에 150나라가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전 세계 사람들이 노동자로 오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온. 그래서 지금 뭐 안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가 한국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많고 교포들도 많고 각종 외국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많이 와 있죠. 지금 선교 현장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과거에는 가장 예수를 잘 믿던 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이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가 지나가면서 이게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이 기독교 후기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에 한번 몸을 담았거나 또 스쳤거나 교회를 잠시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 믿기가 힘든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100년 전에는 안 그랬죠. 심지어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척교회가 한 명의 교인을 1년 동안 전 교인이 전도해도 한 명의 새로운 교인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선교지화,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선교지라고 그러는데 그 선교지는 전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선교와 함께 홈미션, 이 국내 선교도 필요하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선교의 완성은 점점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전 기독교인이 선교하는 방식의 선교가 선교의 원형이라는 게 제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원형이 회복이 돼야 된다. 네, 예, 교수님, 예,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예, 좀 아주 하시죠. 그 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예, 지금 사직동 교회도 아까 박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83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예, 선정을 해가지고 후원을 하고 물론 기도하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를 이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다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후원하고 또 세계 선교회를 만들어가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하면 전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뭐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담임 목회자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어떻게 예,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전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한번 제시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이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에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 밖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성경 밖에서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보편적이잖아요. 보편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사라 그럴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직업이 노예입니다. 노예죠. 근데 우리가 이 노예로서 저는 요셉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 39장 그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노예로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주인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긴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기 맡은 일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단 자기의 일터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일터에서 또는 어떤 사람 가정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믿으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요셉이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 당시에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고 기록된 문서가 없죠. 그 당시에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삶을 통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애굽에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정해서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손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얹혀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얹혀 사는 겁니까? 당연히 노예가 주인에게 얹혀 사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5절 말씀은 내용이 다릅니다. 오히려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요셉의 그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공급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건물과 그들이 필요한 학교와 병원을 그런 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교사의 일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터에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선교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산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죠.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여기 한인 미국에서도 한인들이 미국 교회를 많이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미국 교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가 교회를 개방을 해서 그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모임도 가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회교권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분의 그런 선교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뿌려놓은 씨가 언제든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온 외국인들 가운데 회교인들에게 친절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집단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가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만 선교회지 선교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선교사님 물론 도와주는 거, 협력하는 거, 기도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그 남선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뭐 아브라함 선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브라함 선교회가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을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교회 안에서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눈 돌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선교사님을 세우고 그분을 멀리 파송하고 그분에게 물질적으로 또는 기도하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식의 선교는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런 방식의 선교를 해서 우리가 가까이 했던 그 외국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계속 오늘- 이어갈까요? 어떻게 좀
쉴까요? 아니면 조금 예. 어떡할까요? 5분 정도 쉬시고 지금 9시 7분이거든요. 예. 9시 15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9시 15분에 이제 하면은 제가 1시간을 더 하면 되겠죠? 네, 50분 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선교사님. 예. 자, 차도 한잔 하시고 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9시 15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